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쫓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오니 밝혀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들 앞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성화의 종착점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신 사랑을 올바로 알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마음에서 출발을 하나 행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사전적 정의였는데 사랑의 종류를 우리 먼저 살았던 선진들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이다 그래요. 에로스적 사랑.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에서 출발한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구에서 출발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을 몹시나 아끼고 귀히 여기고 요구하는 사랑.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에로스적 사랑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상대방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얻는 데 사용이 되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어떤 것을 탐닉하고 취하고자 하는 성격의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다 그래요. 필리아. 그래서 이 필리아라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봤더니 필이라는 것. 이게 헬라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이라는 그 부분 어간의 의미가 자기 중심의, 자기 자신의 라는 뜻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경험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라는 의미로 약간 확대가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feel이라는 의미는 친구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은 뭐냐? 내가 경험했던 그 영역,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그 영역을 fee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되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비슷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자끼리 우리가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경험이 유사한 자를 그 사람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의 사랑은 누구냐? 동료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료애. 나랑 비슷한 성격, 나랑 비슷한 가치관, 경험을 공유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서로 친밀하게 느끼는 그러한 사랑. 이게 동료애적 사랑, 필리아의 사랑이다. 한 번 더 나가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특별하게 다른 단어가 쓰이지를 않고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을 논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그냥 성경을 덮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두 개를 대비를 해보면 에로스적 사랑도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도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은 정반대에 가 있어요. 에로스적 사랑은 쟁취적 사랑, 탐닉적 사랑, 그러므로 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내가 취하여 보충을 하겠다라는 자기중심적 사랑인 반면 아가페의 사랑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른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나와 똑같이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는 쟁취의 사랑, 하나는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완성되어 있는 분이고 오류도 없으시고 누구에 의해서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전에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증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완전히 충만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채워주셔서 당신과 똑같은 완전함으로 이끄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페적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잠깐만 끊겠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고, 거기까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동료애적 사랑이 그 단계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하신 것은 그런 사랑 말고 너희의 원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45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럽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아들? 아버지를 닮은 존재가 아들이에요.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사람을 낳습니다. 강아지는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게 돼 있고, 고양이도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 줄 아느냐? 이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태양빛을 가리우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도 태양빛을 골고루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식물이 날 수 있게 비도 내려주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모든 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햇빛을 안 주고 비를 안 내리면 당장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똑같은 성품의 존재,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시면서 48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가 있으면은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시고 당신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속성, 아버지의 속성, 하늘 아버지의 속성,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성품이십니다.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3장은 이건 교회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사랑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전체를 사랑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하셨고 13장이면서 절수도 딱 13절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왜 이 고린도 전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내는 편지에 13장 전체가 사랑으로 하려 했느냐, 그리고 그 맥락은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않으면 똑같이 사랑장에 써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나의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필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께서 서신을 보낼 때 고린도 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뭐였겠느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상황과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통과합니까? 아테네를 통과합니다. 아테네. 근데 그 아테네 지역에서 거기에 철학의 본산지이고 각종 우상의 본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논쟁을 했어요. 너희가 믿는 그런 철학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한 사람도 구원됐단 말이 없어요. 아테네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를 지나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은 더 우상단지입니다. 거기가. 신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는 볼 것도 없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전도여행 과정에서 한 곳에 머무르는 곳 말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을 머뭅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우상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형성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서 신서를 보내는 건데 1장에 보면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초창기에 있어야 될 것들이 충만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1장 5절 갑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말로써 그걸 설명해내는 구변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지식체계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에 필요했던 구변과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하게 임한 교회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자, 근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나와요. 전체가 문제예요. 전체가.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은사가 각자에게 와 있고 지식체계도 충분히 서 있고 구변도 능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 먼저 보실 것은 1장의 11, 12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 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서로 파당이 갈렸어요. 이게 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도들과 그리스도라는 자기 계보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는 나는 바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볼로는 율법에 대해서 도통을 했던 그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변에 대해서는 아볼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도의 시작은 시몬 베드로 게바야.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속한 자야.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복음에 관한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좋은 계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3장 3절과 4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여러분 앞에 1장에서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라는 말로만 시작을 하셨죠. 근데 3장에 오면은 분쟁의 원인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서로 질투하는 거였어요. 그게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면 뭐냐. 하나님이 이걸 나눈 적이 없죠. 파당이 생기는 근본이 시기심과 자기가 더 잘났고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훌륭하고 나의 구변이 더 뛰어나고 나의 지식이 저 형제보다는 훨씬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신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은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는 신이었고, 그래서 그 신전 지역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도 거기서 얘기하는 그 신전에서 근무하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신전의 구조를 보면 맨 앞에 회랑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신을 모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실이 있고 그 후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제의적 음행을 행했던 창녀들의 방이 있었어요. 어떤 신전 하나에는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의적 음행을 하는 것이고 아들도 제의적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첩을 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제의적 음행을 할 때 내가 알던 여자네 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 음행의 본질이. 그러니까 음행이 두른 거예요. 이방 제의적 행태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경배 과정에서는 그건 더러운 것이다.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쫓아간 거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걸 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 원래 생활 습관이 그러하니까 그냥 묻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이 그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12절, 13절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5장) 12절 13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의적 음행을 하든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관한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옵니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너희 스스로도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13절 뭐라고 그래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방인이 제의적 음행하는 것은 그건 얘기하지 말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죄를 하실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왜? 너희 안에 그런 제의적 음행, 과거에 잘못된 습관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내치지 않고 있느냐. 이해하시겠어요?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끝인 게 아닙니다. 6장에 가면 이제는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겨요. 재산적 분쟁도 생깁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칙하지를 않고 습관에 따라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라는 건 뭐예요? 의롭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으면 왜 성도들 앞에서 분쟁을 해결하라 그렇게 생각을 않고 불의한 이방들 앞에서 송사를 거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석인 그리스도 재판석 옆에 동석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한 재판, 세상의 잘못됨을 판단하고 교정하고 교훈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끼리 문제가 있다, 세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히 여기는 자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네가 그 밑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성도로서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구분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너희끼리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8장으로 가보시면 수도 없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8장은 이런 죄악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교회 안의 문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8장은 자신의 성경 지식을 많이 얻은 자들이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은 이거야 문제없어 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다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해 하고 양심에 거치는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고 알다가 그건 외식적인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별 의미가 없는 법이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파르테논 신전에 바쳤던 그 제물의 고기가 시장에 팔릴 때도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문제지. 그렇다고 막 고기 사 먹고 하다가 우상집에 같이 고기도 먹고 하는 것까지 가면 믿음의 초보자인 형제들이 저거 이상하다 왜 제사 음식 먹지? 하는 문제에 마음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관계없다라고 막 먹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성경 지식이 높다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문제로 또 작용이 됩니다. 이건 신앙 안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8장 1, 2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나는 우상의 제물 그거 관계없어 라는 것은 개인적 단계의 지식이에요. 그거 알았다고 혼자 막 행동하면은 다음 단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뭡니까? 교회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세워주는 곳이 교회인데 오히려 내 신앙 주장하다가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되면은 그게 교회가 되느냐 분열체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신앙 안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점점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한 요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심적 신앙생활이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지식이 있고, 내가 구변이 더 뛰어나고, 내가 성령의 은사가 더 많다. 그렇게 얘기에다 파당을 지었고, 형제 간의 우애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나의 성경 지식만 가지고, 다른 형제는 생각지 않고 막 행동하다가 그 사람의 얕은 신앙의 양심을 문제를 만드는 단계까지 갔죠. 이게 어디까지 번집니까? 성찬식 문제까지 번집니다. 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0절, 22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만찬을 같이 모여서 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의 만찬을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나옵니다. 항상 이는 그러면 이유입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요? 성찬식에 임할 때는 그 떡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떡은 영생하도록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나의 몸이라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주 잔을 받을 때도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하게 임해야 되는데 단순히 음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같이 만들어 먹는 그런 떡은 떡 공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떡을. 그러니까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 형제는 나는 많이 먹을 거야. 포도주도 내가 많이 먹을 거야 하다가 음식도 먼저 먹고 다른 사람은 못 먹게 시장기가 생긴 상태로 놔두고, 포도주도 내가 가져온 거 많이 먹을 거야 하다가 취해버리고. 어디까지도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성찬의 성례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 뒤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당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일을 했을 때 초대교회에는 직접 육체적 생명을 데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앞에 땅 판 것 중에 일부를 감췄다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죽었죠. 그 자는 자도 적지 않고 아픈 자도 많고 하다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구변이 능하고 지식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나중심적 신앙생활이 형성이 되고, 그러므로 다른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아직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찬식도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는 거고, 우상의 제물도 내 지식은 그건 관계없어. 나는 깨달음이 있어. 하고 다른 형제 관계없이 행하는 것이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흐름은 어느 중심의 신앙으로 내려오고 있던 겁니까? 개인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개인 중심적 신앙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다시 문제가 됐을까요?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은사, 성령의 은혜.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구변이 더 좋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성경 지식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바로 이런 은사를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생기다 보니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는 그거를 탐내거나 시기하는 문제까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 은사를 받았으면 싶은데 이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디에 나옵니까? 12장 29, 30절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싸운 겁니다, 이게. 나도 방언하는 능력을 좀 받았으면, 나도 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으면, 나도 말씀 전하는 은사가 좀 있었으면, 이렇게 서로를 부러워하고 그 은사를 쟁취적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생각하는 문제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누가 결정해서 나눠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1절 갑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쟁취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가 내가 높아졌다라고 주장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은사가 사람의 눈에 약하게 보이는 은사라고 그게 은사가 아니냐. 나는 말씀 전하는 은사도 없고 기도의 은사도 없고 예언의 능력도 없고 방언의 능력도 없다. 나는 저기 밖에 가서 음식이나 조달하는 일만 하는데 이게 무슨 은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너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뿐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인 것뿐만 아니라 22절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게 돼 있다. 좋은 은사가 따로 있고 나쁜 은사가 따로 있고 비천한 은사가 따로 있고 고귀한 은사가 따로 있고 그런 생각 말라.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지금 13장은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12, 13, 14장을 다시 보세요. 집에 가셔서. 12장은 모든 은사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쟁취적으로 취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 반면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거론하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또한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직통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 그걸 자꾸 주장하니까 여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 시끄러워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14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는 맞지만 너희 자신을 드러내고자 주는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더 실력이 좋고 신앙심이 높고 은사에 더 충만한 자고 그걸 나타내는 표가 아니라 방언은 뭐 때문에 주는 건 줄 아냐?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방언의 의미야.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14장에. 가보십니다.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정한 게 있습니다. 방언은 누구 덕을 세우는 용도로 그 당시에 썼던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용도로 쓴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 정도로 신앙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언은 대언입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은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같이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 4절의 이 말이 19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 나요?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샬라샬라 얘기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잘났다라는 소리만 하는 거다. 이게 4절이에요. 너 잘났다라는 소리 하는 거야. 자기의 덕을 세우는 용도로 밖에는 방언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12절 갑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이 있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또 뭐예요?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서로 못 알아듣는 소리 꽥꽥거리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꽥꽥거리는 소리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야만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그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그렇게 역사한 방언입니다. 그때 성경에 가보시면 18 지역의 국가, 다른 언어를 쓰는 18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 말로 설교를 했는데 각 사람은 자기의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즉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어로 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듣고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를 해주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지잖아요. 누가 통역할 겁니까? 그런 방언 말고 고린도 교회 이 방언은 샬라샬라 방언이었어요. 못 알아듣는 방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뜻없는 소리 짓거리려고 그러면 그 야만인이 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거 한다고 네가 성령에 더 가깝게 갔다라고 그 증거를 들이대고 있냐? 방언의 은사라고? 보입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22, 2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자가 왔는데 타국에서 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나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 뭐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귀를 열어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가 알아듣게 하는 게 방언이지 믿는 자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덕이다.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다. 그런데 뭐예요?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대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설교가 됐든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같이 공유하는 교제가 됐든 그게 대언이에요. 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하는 것이다.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고 깨닫게 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거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저희 교회 한다고 들어가 봤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 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저 귀신 들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런 방언의 문제가 나왔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추구하다가 나는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방언을 그렇게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 저기서 방언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하지 마라. 14장에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통역자가 없는 방언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네 집에 가서 혼자 해라. 그건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은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에 구변이 많았고 지식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그 주신 이유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을 아직 발견 못한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하고 하다가 자기중심적 신앙, 심지어는 뭐까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걸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더 나은 신앙이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13장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사랑이 뭘 얘기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3장을 바로 주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까? 12장 마지막 절 보십니다. 12장 마지막 절. 자, 요거 29, 30절 마저 읽고 갑니다. 왜 13장을 얘기하시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12장 29절부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 사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은사가 뭘까요? 은사? 여기 은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의미는 은혜로 주어지는 자질이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질을 우리가 내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자질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을 더 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자질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에 속한 자질의 핵심.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기를 사랑의 종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남의 거를 가져오는 이기적 사랑이 있다. 이게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동질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한 자를 가까이 하는 사랑, 필리아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건 중립적이죠. 세 번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으나 방향은 반대다 그랬어요. 에로스는 남의 걸 취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내가 가진 충만함을 남에게 주어서 보충해 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충만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똑같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 칭하는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인간을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느 사랑이에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13장에 나오는 얘기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취하는 거 얘기한 적 없어요. 다 남을 위해서 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의인과 악인에게 태양빛을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도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니 너희도 똑같이 해야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 사랑을 다시 꺼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가리키는 것 큰 맥락 두 가지는 살피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깐 끊겠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그 자질을 내려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처럼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이 자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경험이 있었던 자는 똑같이 다른 사람도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줄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표현하셨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대신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믿음의 선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오용되는 사례가 많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13장 자체의 내용은요, 받으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고 너를 낮추라 라는 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사랑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의 정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없어요, 사랑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용서가 아닙니다.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나의 부족함을 남의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빠집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채워줌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왜 보내서 죽어야 됩니까? 용서하려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 없어요. 용서하면 되죠. 내가 재판장이다, 용서한다, 없는 걸로 하자 하면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합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악된 죄성을 가진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걸 면책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뒤로 제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 모든 게 충만하신 분, 따라서 기쁨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충만함, 당신의 공의, 당신의 거룩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죄의 형벌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네 죄값을 스스로 지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죄값은 면제가 안 되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제된 겁니까? 죄에 대한 저주를 퍼부신 겁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를 대신 구속하기 위해 자기가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용서가 아닙니다.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죄값의 치러짐, 더 이상은 죄값을 묻지 않는 그 은혜가 내가 채워야 할 그 죄값을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그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채움의 사랑입니다. 두 개를 짬뽕 시키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데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을 세우는 게 사랑이에요. 그 법을 못 쫓아가는 자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죄인은 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족한 죄인을 의의 바늘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해요. 그걸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고 값싼 복음을 만들지 마세요. 값으로 칠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치러진 겁니다. 복음은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이 부족한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대신 채우신지 드러나야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채우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안 채우겠다는데 뭘. 내가 충분하다라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럼 네 혼자 능력껏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는 용서하고 하나는 벌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다 벌을 준 겁니다. 다만 그 안으로 채워진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죄값 받았다. 안 들어가겠다 우기는 자는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사랑입니다. 거듭남의 사랑.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갑니다. 12장.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잠깐 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육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 가는 것을 보면 회초리를 대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미케 하시기 위해 징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결론도 나왔어요. 그게 뭐가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 이게 어디로 연결되나요? 자, 일단 12,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를 받을 때, 제가 11절 뺐습니다. 다시 갑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무엇이 맺힙니까 지금?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그 거룩함의 결론은 어디에 다다르는 겁니까? 용서와 무조건적 포용이 아니고 의의 열매를 맺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라는 것과 맞바꿔치는 하나를 위해 하나를 포기하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면제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보내서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채워주시는 사랑이지 공의를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사랑 말고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징계까지 하면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또한 사랑입니다. 이게 성화의 사랑.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자기중심으로 갔던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꺼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걸 보충해서 세웠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어떤 게 사랑인 줄 알라. 아버지를 본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로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세우는 것이 사랑이니라. 내게 더 낫다라고 주장하고 남을 누르거나 깔보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 얘기를 13장에 하시는 거예요. 13장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슨 말씀에 대한 교훈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에 1장에 처음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충분하다라고 돼 있었어요. 충분하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4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구변과 지식이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 그래요. 이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한 것이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서입니다. 그럼 생각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충분했던 게 뭐라고요? 세 가지? 모든 구변, 말하는 능력, 모든 지식, 또 모든 은사가 충만했다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부족한 게 없는 세 가지. 근데 사랑장에 와서 1절, 2절, 3절은 그걸 다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너희가 구변이 많다고? 사랑이 없는데? 보입니까? 그들이 구변이 충분하고 지식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다. 2절 뭡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지식 많다고 천사의 지식을 안다라고 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고린도 교회가 자랑했던 두 번째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빠지면 껍데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이 말. 영어 성경에 가면 I am noth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nothing. 나는 영이다. 영. nothing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도 되나? 영이에요. 모든 지식, 천사의 지식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다. 없는 거야. 3절 또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뭐예요? 성도 섬기는 은사의 가장 최고봉을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은사 많다고 하지? 그 다 했다고 치자. 네 몸까지 내줘서 불사르게 했다고 치자. 뒤에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단어도 영어 성경으로 가보면 뭐냐면 I gain nothing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에도 너는 영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영. 네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야. 네가 지식이 많고 구변이 좋고 은사에 능하다고? 사랑 빠지면 껍데기인지? 이제 알겠냐? 이해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전체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문제가 바로 그거야. 3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앞에 두 가지 속성.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어느 속성일까요? 13장 시작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이게 제일 좋은 은사야. 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시작한 거죠. 그 은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자질이나 능력. 은혜가 없이는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속성이고 누가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질이고 그분이 내려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자질을 거기다 고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 참아요. 잠시도. 근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어떻게 참으십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참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그분이 몇천 년을 참으시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당장 심판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더 심판을 베풀 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시잖아요.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 이게 처음에 거명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라. 뒤에 나오는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나를 세울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방언이 나에게 있다.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성전에서 드렸던 제물의 고기 내 마음대로 먹어도 돼 했던 그러한 자기중심적 생각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뭘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남을 세우라는 쪽입니다. 너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채워주시는 사랑, 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또 자기 방식을 쫓다가 안 받아들이면 화내죠. 이어지는 말도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려고 하지 마라. 혹시라도 다른 형제가 받지 않으면 내가 분이 나요. 그 속내지 마라. 이어지는 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뭐 죄 짓는 걸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뜻은 앙심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을 주장을 하다가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할 때에 화를 내거나 앙심을 품거나 하는 것은 다른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결과이니까 버리라.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이 남의 부족을 보충하고 너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니까. 이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을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모든 걸 포용하는 것을 사랑,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죄인은 정죄를 하되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부족함은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다 용서하자 하면은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는 거절해야 됩니다. 이게 의가 아니다 생각하면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질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 진리가 올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요 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받아준다. 진리에 관한 한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다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조직을 만들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카톨릭도 좋고 다른 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어디든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게 구원다원주의입니다. 어디도 길이 있다.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고 다 좋다. 품자. 종교 통합하자. 하니까 진리가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것이고 사탄의 의도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은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없어지는 것 세 가지를 거명하셨습니다. 없어지는 것 세 가지. 뭡니까? 예언, 방언, 지식.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언의 문제가 은사주의를 좋아하는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방언의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참고하다가 없어지는 게 세 가지인데 방언에 대해서는 왜 없어지는지가 용어가 다른 용어가 쓰임을 받습니다.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언은 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 잠깐 건너뛰고 지식도 어떻게 됩니까? 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젠 필요 없으니 그만해라. 왜 예언이 폐해집니까?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들. 그게 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날에는 대언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십니까? 대언은 그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뒤에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진다. 또 지식도 폐해진다. 왜 폐해져요? 인간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직접 교류하는데, 근데 방언만큼은 어느 단어가 쓰였어요? 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친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사라지고 중지된다라는 의미에 가깝다 그래요. 방언은 미리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필요했던 거예요, 방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언어적 장벽이 있는 통에 베드로는 자기 말로 얘기했으나 18개 국가의 말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복음을 돌아왔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더 확실한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더 확실한 기록이.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기적으로서는 시효가 소멸된 겁니다.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방언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인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읽어보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자도 없으면 교회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런 방언 얘기하지 마. 모든 소리가 뜻이 없는 소리가 없는데 뜻없는 얘기를 하면 그게 피리 부는 얘기인지 꽹과리 치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하고 싶으면 너 집에서 혼자나 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장이. 자, 어찌됐든 이런 부족한 것이 다 폐해지고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8절 언제든지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안 없어질까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신데 우리가 완전한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 바라보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같이 삶을 향유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나무고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거하면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 동화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그게 왜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함으로 당신을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감정이 아니고 남의 부족함을 보고 채워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바로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완전한 충만함이 하나님께만 허락되어 있을까요? 제가 표현을 허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자질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완전한 충만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질인데 하나님께만 허락이 되어 있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게 그게 허락이 되어 있어요. 충만함이. 봅니다. 에베소서 신약 311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표현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맞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만물 위가 됩니다. 그러시면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 안에 모든 게 차 있어요. 가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할 때는 구하면 됩니다. 그걸로 채우시는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가난하게 보이지만 모든 영적 자산과 하나님의 생명과 자질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더 쟁취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 지식, 자기 영적 은사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더 가지려고 싸우지 마. 다 니네들 거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자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까지. 신약 266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너희 것이다 그래.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 거예요. 아, 설마? 이어집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가 쫓아가는 나는 게바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지금 편갈래게 하고 줄 세우고 있잖아. 네가 쫓아가는 그 사도들 그거 다 너희 거야. 나누려고 하지 마.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누라고 하라. 내가 가진 충만함으로 남을 도우려고 하라. 그게 은사의 핵심이다.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거 아니냐. 자기의 완전함으로 부족한 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보충해서 완전함으로 이끄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니냐. 13장에 그 얘기를 전체를 한 겁니다. 은사는 무엇일까요? 12장 갑니다.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은사입니다. 말씀을 바꿔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그렇게 읽어도 돼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리 개역한글 성경의 번역이 약간은 부족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뭐를 유익하게 하는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원어는 여기서 얘기하는 유익이라는 단어가 심페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심페리온. 근데 앞에 그 심이라는 것이 함께하다, 공동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딴 쪽을 가면.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나는 지식이 높다, 뭐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너 개인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 은사를 주셨다? 교회의 이익.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줬다라는 거예요. 쓰도록. 근데 자꾸 네가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원래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역할이 바로 은사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겠다고 땡겨 끄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을 나눠주어서 보충하는 것이 은사예요. 예,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이해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요. 사랑은 깨닫는 겁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 깨닫는 겁니까? 지식입니까? 구변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은 깨닫는 게 아니다, 얘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깨닫는 게 아니야. 그거 문과 과목 아니야. 실습 과목이야. 행함이 사랑이야.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마. 성경이 얘기하는 13장에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야? 너희가 구변이 좋다고? 사랑 없으면 0이야. 너희가 지식이 많다고? 천사의 지식을 얻어봐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그 은사의 최고봉,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고 해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너에게는 you gain nothing.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게 무슨 지식이고 깨달음입니까? 행함입니다. 사랑 자체는. 요한 1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실습 과목입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 깨달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실습해봐야 됩니다. 행동이 없는 과목은 실습 과목에서 0점 받습니다. 말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랑은 깨닫는 과목이 아닙니다. 실행하는 과목,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13장에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 성도들아 너희 아직 애야 그런 얘기예요. 네 거 잘났다고 네 거 내세우고 서로 다투고 하는 거 있지? 그거 어린애나 하는 거야. 그거 믿음이 자라면 다 버리게 돼 있다? 자랑하지 마.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야. 성장할수록. 어린애들이 뭘 가지고 놉니까? 장난감. 로봇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누가 혹시라도 이거 뭐 묻었다고 이게 닦아주려고 그 잠깐만 줘 그러면은 울면서 안 놓쳐. 내 거야. 어딜 뺏으려고 그래. 그게 쟁취하는 거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을 만들기 위해 로봇공학을 공부하잖아요. 왜 그래요? 로봇화, 자동화된 공정을 만들수록 사람이 편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른 사람을 실어다가 교회에 나르고 하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잖아요. 그게 힘들어도. 이건 쟁취하는 사랑입니까?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사랑입니까? 유익을 끼치는 사랑. 그게 장성한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보충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 지식 추구,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타인을 배려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일부라도 나눠줄 줄 아는 사랑. 이게 장성한 자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자람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남을 세우는 겁니다. 14장 12절에도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여.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기를 구하는 게 맞다. 너 개인의 은사, 너 개인의 신앙 지식, 너희의 덕을 세우려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권하지를 말고 너희가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맞지만 이제부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고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의미가 아닌가. 결국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의 종착역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까지 갈 겁니다. 그 장소까지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어찌 하나님의 자질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길이 영화롭고 저희가 가야 할 최종 종착역임을 알기에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작은 은사라도 그 은혜로 다른 형제자매의 부족함을 채우는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여 명실상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